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 요약을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전자파에 반응한다.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무슨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다. 영어로는 Bio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합니다.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부터 출발합니다. 뇌파는 어디에서 나온다? 뇌에 흐르는 전기, 뇌로부터. 그래서 이 뇌, 뭐가 들어가면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들어가면 베타파가 될 수도 있어요. 뇌, 뜻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뜻. 어떤 뜻이 들어가면 알파파가 돼요? 네. 진, 선, 미. 곧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알파파가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베타파가 돼요? 진실되지도 않고 거짓. 그 다음에 무슨 생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 추함. 자, 이 진선미는 이 사랑을 구성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여기서는 다 뭐예요? 이거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그렇죠.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기심이,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기적이 아니면 바보라고 그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욕심쟁이지. 이제 이게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정상적 인간이야.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 같은 인간들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이란 말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 버렸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났어. 그 죄인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아. 원수 그럼 뭐예요? 반사적으로 미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원수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천지 차이로 달라.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이고,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이야.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랑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성경에서 뭐를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야 돼. 근데 우리 눈에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우리에게는 그게 비정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 식으로 봐. 무슨 식으로? 조건적으로. 제가 어저께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살짝 했더니, 여러분이 밥 뜨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팍 죽었잖아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읽어. 왜? 나쁜 짓 했으니까. 속였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야. 나를 속여? 이 새끼 팍 죽여버리지. 그래서 하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은 읽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나한테 뭐만 돼? 스트레스만 되고 베타파밖에 안 돼.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 아세요? 그 당시가 어떤 때예요? 시기가 오순절 성령이 내린 때예요. 그래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막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가지고 뭐예요? 제자들이 다 손만 잡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게 막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이야 이거 굉장하구나 이거.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를 받으면 되겠다? 성령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먹여야 되겠다? 와이로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갖다 바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때는 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 한 뭐요 가족이 돼가지고 막 이런 때야. 감동적인 때였어.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때 최고가 된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환자한테 손대면 병이 낫고, 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돈벌이가 더 잘 되겠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서 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땅보다 더 큰 땅 살 수 있어.
그래서 땅 팔아가지고 몽땅 다 갖다 바치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반은 나놓고 반만 가지고 왔어요. 왜 죽었어요? 응? 하나님이 이 자식이 반은 집에다 놔놓고 반만 가져왔다고 죽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사람들이. 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볼 때 훤히 보여요, 안 보여요? 얘는 진짜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성령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가만 보니까 뭐요? 앞으로 장사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게 눈에 다 보이잖아.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래, 땅 판 돈이 요거밖에 안 되더냐. 그러면 너 죽어, 이 새끼야. 그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거지. 예? 지금 세상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뭐밖에 생각 안 해? 장사밖에 생각 안 해. 그래서, 이 땅판 돈 반을 갖다 바쳐서, 안수 받고 성령 달라 이거야. 그 성령을 뭘로 어떻게 하겠다고? 돈으로 사는 거야. 요새도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 뭐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야. 그건 아무 감동도 없어. 그저 돈밖에 몰라. 근데 그 놀라운 감동적인 시대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요? 돈이 좋아서 그래? 그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그 감동적인 장면들을 다 보면서도 결국은 진짜로 성령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로 은혜를 받지를 뭐예요? 못하고 돈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막 죽는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 안전뱅이도 서고 막 이럴 때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감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거에는 생각 없고 돈벌이 장사 그거는 뭐를 선택한 거요? 죽음을 선택한 거지. 네. 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이는 거야, 아니죠? 속여서 가짜로 성령 받겠대. 가짜로 받을 수도 없어, 사실. 가짜로 줄 수도 없고. 근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뭐요? 모독하는 행위야. 그거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를 주시는 분인데 생기를 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돈 주고 하겠다. 이거는 진짜 모독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일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너 돈 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그래? 이러면 안 돼. 어? 이건 하나님 뭐요? 신성모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뭐가 주어지는데? 생명이 주어지는데 얘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뭐를 선택한 거나 같은 거예요. 사망이야. 하나님에게로부터는 뭐가 나오는데? 생명, 생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완전히, 네, 자기 쪽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지. 그 생기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기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행위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박사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 죽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 그렇죠? 노아 홍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시 봐야 돼. 그걸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홍수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조건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 환자들을 상대하고 이것도 뭐 시시한 환자가 아니라 다 뭐예요? 심각한 병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살려 내야 돼. 조건적 사랑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려내. 왜? 여러분이 생기를 받을 수 없어. 와, 그래 땅 팔아서 반밖에 안 냈다고 하나님이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팍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생기 없어. 거짓말해서 죽여버린 하나님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럼 생기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죽어있던 아담이 딱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불어넣었다면 그 생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어넣었다 그러면 그 생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만 불어낼 수 있죠. 그럼 입으로 나온 게 생기야. 그럼 입으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네? 입으로 나오는 거는 말이지. 말의 본질은 뭐예요? 뜻이지. 의미 없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그래요. 햇소리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 소리라고 그래. 그것도 뭐를 한자 붙여서 햇소리.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뜻이 있다. 그 뜻의 핵심이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은 진, 선, 미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 뭐예요? 거짓, 악한 소리, 더럽고 안 입고 온 소리. 네. 그거는 더럽고 안 입고 온 말이라고도 그러지 않아. 더럽고 안 입고 온 뭐라 불러? 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 옛날부터 이거를 구분을 딱 해놨다고. 그 소리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면 그 속에 뭐요? 영적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의미, 무슨 말이든지 의미가 있어야 그게 말이야. 그게 말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진실을 말하면서 살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다 보면 뭐요? 꾸며서 하잖아. 우리는 다 뭐 하면서 살아요? 연기자들이야. 이제 좀 그런 삶을 진짜 말 같은 말하고 그 진선미를 정말 그러면 우리 뇌파는 뭐가 돼? 알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그 자식 나 속였네? 그러면 알파파가 되어 있다가 뭐예요? 즉각적으로 무슨 파가 돼버려요? 베타파가 돼버려요. 네. 즉각적으로 변해버려. 그 의미가 달라지면, 그 뜻이 달라지면.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그거를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그래요. 근간. 자, 뉴스타트 근간. 이제 근간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다 뜻이 다 확실하게 세워지면 다 안정이 돼. 아시겠죠? 이 뜻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사명이야. 그렇죠? 그래야 나으니까. 그래야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돼. 일사 뭐요? 불란. 하게, 뭐든. 그래서 제 강의는 가만 여러분이 듣고 보면 사실은 매 시간마다 똑같은 소리 해. 딱 뭐 한 줄도 딱 세워야 돼.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간이 어떻게 해요? 딱 서게 돼.
그렇게 돼야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없어져? 흔들림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어떤 뜻이 들어오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그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이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살아날까요?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기록한 말,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써져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의과대학 다닐 때 항상 예수 믿는 애들에게 그렇게 따져서 너 죽은 사람 살아난다고 생각해? 진짜 믿어? 그럼 자식들 말도 못해. 왜? 살아난다 그러면 미친놈이 될 것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딱 정확한 신념이 없어. 대개 교인들이 지금 그 상태야. 아시겠죠? 성경에는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쪽에서는 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쪽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은 성령.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딱 여러분 마음속에 딱 세워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넣어주는 뜻은 다 무슨 뜻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쪽에서는 악령 쪽에서는 모든 부정적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분명한 뭐를 하셔야 된다?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타임 잡지는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이 돼. 저는 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올 때 불을 안 끄는 버릇이 있어. 그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 생각하느라고. 똥 넣으면서도. 할 때면 똥 다 누고 닦고 생각하느라고 불을 안 끄구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 출신이냐 하면 교사 출신이에요. 중학교 교사. 이제 미술 선생도 하고 뭐 가사? 예? 예, 뭐 가정. 그래가지고 뭐를 많이 알아. 뭐를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고 뭐 막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게 이게 본능이야. 그렇죠? 그래서 불을 안 끄고 나오면 이제 교육이 시작이 돼. 그러면 아무리 뭐 마누라가 교육을 해도 나는 내 생각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결혼하면 이게 와 너무 교육이 심해.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보다 20살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20살 많은 남편을 자기 학생 취급한다고. 그 기분 참.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아주 그냥 딱 그냥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뭐라 그래? 자기가 내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나를 교육시키는 사명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남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안 좋지. 특히 어디 남편, 경상도 남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끄럽! 이제 이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누구의 장난이요? 악령들. 이 악령들은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는 거야. 부정적인 쪽에. 그래서 가능하면 유전자를 다 꺼버려. 근데 그거를 아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하게? 미안해. 제가, 내가 그동안 잘 했는데, 오늘 잊어버렸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교육을 잘 받고 있다. 있고, 지금부터 더 잘하겠다. 그래주면 이제 기분이 좋아. 그러면, 내가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양쪽 다 긍정적이 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긍정적인 거를 고수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긍정적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옛날에 좀 시끄러워 죽겠. 이제 이렇게 해봐야
다음 끼 밥이 안 나와. 아시겠죠? 예. 그럼 어떻게 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그게 뉴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결국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과 무엇 속에서 선택의 싸움이에요?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이게 투쟁, 내 속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성령 쪽을 긍정적인 쪽을 어떻게 선택하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긍정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면 그게 재밌어져요. 부부 싸움으로 뭐 소리치고 막 신경질로 이 베타파가 더 악화되는 하이 베타가 되면 더 나빠지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해가지고 그 비싼 350만 원짜리 노트북이 박살난단 말이에요. 시작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미안해 한마디 했으면 아름답게 끝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고 그 사랑의 말씀은 어떤 사랑의 말씀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 옛날에는 생물학자들 또는 의학자들, 우리 같은 의사들은 죽은 것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우겼어요. 어떻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럼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산다고 돼 있잖아. 그거는 성경이고, 그건 종교고, 그거는 과학이 아니잖아.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죽은 것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우겼어요. 그러다가 점점 죽었다가 살아나는 물고기도 있고, 죽었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죽었는데.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미국에서 발견된, 개구리가 있어요. 이 개구리를 숲개구리라고 부르는데, 이 개구리들은 산에서 살아.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죠. 저게 카나다에서 시작해서 이 태평양 연안 쪽으로 쫙 뻗어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그 산에서 사는데
얘들은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이러면 죽어요. 왜 죽어요? 얼어서 죽어. 얼어서 죽어요. 근데 얘들은 봄 되면 살아나. 이게 놀라운 현상.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봄이 되니까 살아나. 그래서 방송국 신문사에다가 제보를 했어. 이걸 보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와봐 안 와봐 안 와봐 말도 안 된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무식해서 뭘 몰라가지고 와서 안 와봐 안 와봐. 그러다가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냉동생물학. 어떤 동물이든지 얽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여러분 그 이어령 씨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쓴 책, 이 책을 쓰고 돌아가셨어. 그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그 책명이 생명이 자본이다. 그 맨 첫 장에 보면 금붕어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금붕어를 키웠는데 그게 이제 1951년, 52년 그때 이제 서울이 함락되고 또다시 유엔군이 들어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때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 이어령 씨 부부가 이제 서울로 다시 피난 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얘기인데 그때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집에 난방이 안 되니까 겨울에 어떻게 됐어요? 겨울에 밖으로 못 나가 소변 보러. 그래서 방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요강이 있었어. 그 요강이 꽝꽝 어는 날도 있었어. 그런 데서 우리가 잤다고 옛날에. 네. 저도 그때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금붕어 키우던 어항이 꽝꽝 얼어버렸어. 봤어요? 그런 거? 제가 그랬어요. 오. 논에서 붕어 사다가 항아리에다 담아놨는데 창가에다 놔뒀는데 얼었어요 다음날. 근데 그걸 그냥 놔뒀더니 봄에 살아났지. 그 이제 이은영 씨가 그걸 경험한 거야. 아침에 보니까 어항 전체가 꽝꽝 얼어가지고 이 금붕어를 묻어줄래도 어떻게 묻어줄래면 어항도 깨야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묻어줘야 되겠다. 저녁에 와보니까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 생명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 같아, 저절로.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뭐가 시작했다는 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운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메칠화, 탈메칠화가 전면적으로 중단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유전자가 꼼짝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자, 메칠화, 탈메칠화가 안 됐다. 그게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칠화, 탈메칠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간단해. 뭐가 죽은 거냐? 뭐가 살은 거냐? 딱 구분하면 메칠화, 탈메칠화를 알면 그렇게만 설명하면 돼. 그러면 메칠화, 탈메칠화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는 살은 상태고 작동 안 하는 상태는 죽은 상태야. 그럼 메칠화, 탈메칠화는 무엇으로 돼? 생체 전자파로 되잖아. 왜? 메칠기가 뭐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그런데 잘 되려면 뭐가? 알파파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온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딱 그려져 있으면 내가 선택을 확실하게 긍정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 속에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영적 에너지를 뭐라 불러? 생기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생기가 알파파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알파파가 유전 메칠기를 어떻게 해? 알파파는 전자파니까 그래서 메칠기는 그 전자파 신호에 반응하도록 조절되도록 전기를 띠고 있잖아. 완전히 과학적이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얼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면 왜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결국 메칠화, 탈메칠화가 안 된다는 거고 메칠화, 탈메칠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알파파가 안 온다는 얘기야. 알파파가 안 온다는 말은 뭐예요? 생기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왜 안 들어올까? 그렇죠.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와 봐야 생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낮은 온도, 영하 10도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녹아가지고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면 그때서야 뭐예요?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메칠화, 탈메칠화가 다시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박진영 씨, 우리 KBS 뉴스 한번 봅시다. 자, 이란은 회교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는 마약 사범들은 다 어떻게 돼? 마약 사범들은 다 교수형이야. 교수형도 감옥에서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 시내에서 큰 길가에서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수형 시키는 거예요. 자, KBS 뉴스입니다. 뉴스. 그래서 이란에서 이 마약 사범이에요. 얘가 37세인데 그 당시에
이게 2013년도구만요. 야, 그동안 참 세월 빨리 갔구나. 그래서 얘가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형을 받고 죽었으면 시체는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 냉동실에 갖다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24시간 법적으로 24시간 후에라야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어디 있어야 돼? 냉동칸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 한번 봅시다.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태어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칸에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24시간 후에 시신 인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서류가 미비했어.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시신을 꺼내놨는데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시신이 얼었다가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신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비닐백을 지퍼를 열어보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란에서요 이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무슨 데모냐? 이놈의 새끼 죽여라.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죽였잖아. 죽였는데 뭘 또 죽여? 사형 받아서 안 받았어요? 사형 받았잖아. 그래서 이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집행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금붕어도 어떻게 되니까 살아났어? 물이 녹으니까, 즉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여건이에요. 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야? 생기가 다시 돌아오면 살아난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의사들은 그걸 모르고 절대로 못 살아난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로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그 설명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현대의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모른다 그래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왜 몰라요? 영적 에너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기를 모른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는 건 이건 참 슬픈 일이야. 이게 존재하고 있는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의학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유명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고 하면 어떤 앰뷸런스에 실려서 온 어떤 응급 환자가 있었는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응급실 의사가 사망 판정을 했어. 사인 다 했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뭐 신분증 찾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이래서 이제 가족들이 뭐 한 6시간, 7시간 지나서 다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어떻게? 안 죽었어. 살아있어. 누가 똥 되는 거요? 네? 의사가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확인하는 절차는 너무 간단해요. 자, 맥박 뛰어야 안 뛰어? 혈압 있어 없어? 혈압 제로. 그거 진단 못하는 의사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눈 감아가지고 반짝 불을 비치면 죽어 있는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이렇게 열려 있어. 열려 있다가 만약 이 사람이 안 죽었다면 불을 반짝해주면 어떻게 쫙 오므려두면 그건 살아있는 거 아직도. 그걸 누가 구별을 못해. 그래서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결국 누구 잘못으로 돼버렸어? 의사 잘못.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의사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몇몇 의사들이 이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의사들 우리 다 얼마나 억울했냐 그동안. 다 나와보자. 상당수가 나왔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의학계에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지어줬어.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말은 뭐 다시 말하면 생기가 와서 다시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얼어 냉동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될 수가 생기가 와도 안 되니까. 생기가 안 오고 있다가, 그러니까 생기가 안 오고 있는 동안은 죽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냉동칸에 있으니까 시체가 썩질 않은 거지. 그러면 썩지 않은 시체 안에 다시 뭐가 들어오며? 생기가 들어오며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 의학은 이 뉴스타트 의학이야말로 최첨단 의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의학이 지금 점점 발달하면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곧 올 거예요. 네. 와, 생기가 있구나. 아마 AI가 발달하면 그거를 인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AI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된 줄 아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세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간 이식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나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말이나 별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경원 씨가 병원 가서 나 이래서 생기 받고 살아났다. 그래봐야 병원 의사 인정해요, 안 해? 안 해요. 참 우리는 지금 억울해.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생기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죽었던 아담이 살아났다. 그 성경이 과학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과학이야. 그래서 앞으로 그게 밝혀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 병으로부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뭐가 갖추어지면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면 생기가 돌아와.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이 돌아와서 메칠화, 탈메칠화가 다시 시작이 되려면 적정 체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온도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겨울에는 왜 싹이 안 트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싹 트는 것도 다 누가 싹 틔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온도를 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점점 봄이 가까우면 점점 올라가면 어느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제일 보니까 제가 여기 설악산 살면서 보니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생강꽃이더라고. 여러분 산수유 아세요? 산수유 얼마나 이뻐요. 노란 게. 그런데 이 산수유 꽃처럼 생겼는데 산수유는 아니에요. 산수유는 조금 더 늦게 피고 생강꽃이 그 노란 꽃이 펴요. 쬐끄만 게. 근데 이 향기를 맡아보면 생강 향기가 쫙 나요. 이제 그게 제일 이제 봄이 시작했다. 생기가 오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화가 피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꽃봉오리가 맺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를 잘 보고 있다가 온도를 보고 있다가. 그게 다 하나님 하시는 거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기를 가능한 한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자, 온도야 우리는 그 체온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너무 더우면 또 덥다고 또 벗어야 되고. 왜냐하면 온도가 안 맞으면 여러분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운 날에 옷도 못 벗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 처져 안 처져? 더워. 그건 왜 그렇게 돼요? 왜 축 처져? 생기가 없어서 그래. 왜?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가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은 체온으로 치면 몇 도게? 36도에서 37도 사이야. 36.5도가 최고야.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질병과 투쟁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물론 이거지만 뜻이지만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 이 뜻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뜻 다음에 생기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생기가 가장 나에게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기본적 뭐예요? 여건이야. 아시겠죠? 그 기본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나야 되는데 암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 기립다 삼겹살만 처먹고 있다. 아시겠죠? 그건 안 돼. 왜? 그건 암을 더 악화시켜요. 자,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삼겹살을 때려 먹으면 그 기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돼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는데, 자,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무슨 혈관에 접촉해 있어요? 모세혈관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하는 것이 이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 착 하면 스트레칭하면 그런데 보세요. 근데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 본래 건강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고 계시면 요게 모세혈관이고 요게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피가 맑을 때는 이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슉슉슉 잘 통과해서 산소 공급을 세포에 잘 해줄 수 있어.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 피가 끈적끈적하면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붙어버려. 그래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암세포는 왜 암세포가 됐냐고 하면 암세포로 변질되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 나빠서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도 살 수 있는 악질세포가 암세포들이야.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산소 공급을 어떻게 잘 해줘야 돼. 계속 삼겹살, 갈비 뜯고, 이러고 있으면 계속 정상세포로서는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거지. 그래서 먹는 음식도 어떻게 먹어야 돼? 지방이 많지 않은, 그렇죠. 깨끗한 건강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을 적당히 마셔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기를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과학적이에요. 현미밥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런 식이 아니야. 그런 식은 뭐라 그래요? 식이요법이라고 그래. 뉴스타트에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 회복은 유전자의 회복은 생기밖에는 없어. 그래서 생기를 잘 받기 위한 생활 습관이 바로 뉴스타트라는 생활 습관이고 그 이유는 그런 생활 습관이야말로 기본 여건을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생활 습관을 뉴스타트로 하는 거지. 뉴스타트는 식이요법이 뭐예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굳이 무슨 요법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무슨 요법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생기요법이지. 하나님의 요법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성경에밖에 안 나와. 다른 책에는 그 얘기 못해요. 왜 못해요? 다른 신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아니니까. 다른 신들은 모든 종교적 신들은 다 무슨 신이요? 조건적 사랑의 신이니까. 그 신들은 사람 죽으면 못 살려내.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만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건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야. 과학적 법칙이야. 원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케이.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고 저 우리 두목님을 보면 그래서 낫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낫게 해드린 거는 아니요. 끝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생기와 그 다음에 기본 여건을 해주는 것이 뉴스타트고 생기만 들어오면 죽은 사람도 살 수 뭐요?
있으니까 내 병 하나쯤은 문제가 없다.